셋. 사랑의 주님, 오늘도 참 좋은 주일이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이렇게 또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아직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 잡고 하나님께로 더 집중하며 나의 삶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시고 하나님 더 깊이 만나고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큰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드리는 예배 또 참 너무나 즐겁고요.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여러분 가정마다 가득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 그 가슴마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같이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구기영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건강히 살아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민트 공동체가 코로나의 재앙에 비켜서 있는 것에 감사드리고, 영국 땅에 코로나가 진정되게 함에 감사드리고, 길고 추웠던 봄을 거두어 가시고 뜨거운 햇살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동체가 굳건히 살아있고 코로나 속에서도 새 생명이 태어나고 건강히 잘 자라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사랑의 세상에서 어리석은 마음으로 자신의 세상 욕심을 채우며
받은 사랑을 쉽게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소서. 어리석은 저희들 마음의 눈을 뜨고 귀를 열게 해주시고 주님 길에서 벗어날지라도 다시 그 길로 다가서는 깊은 은혜의 걸음이 만들어지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소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마음의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코로나를 거두어 가실 것이라는 희망을 주시고 그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담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해 주소서. 주님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을 알고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성령으로 인도해 주소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학생과 가정이 있습니다. 그 걸음에 함께 하셔서 남은 시간을 주님의 사랑과 함께 하시고 한국에 가서도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을 만들어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카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어 예배도요, 7월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교회에서 계속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한국어 온라인 예배는 중단됩니다. 우리 현장 예배가 되겠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애니버서리 주일인데 특송을 해주시기로 한 분 감사드리고요. 우리 목요일날 10시 15분에 교회에서 만나서 같이 연습하겠습니다. 우리 첼로도 있고 풍성한 특송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6월 마지막 주에는 인터내셔널 예배로 드려지는데 그때 또 찬양단으로 지원해 주신 분들 계시죠. 우리 낸시께서 보내주신 그 이메일 여러분 잘 숙지해 주시고요. 그 음원에 따라서 같이 여러분의 그 보이스 녹음하셔서 그렇게 낸시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메일을 보니까 월요일까지 보내달라고 했으니까요. 일단 2곡 그렇게 보내주시고 또 얼마 후에 다시 또 다른 2곡을 여러분께 보내줄 거니까요. 그때 또 낸시 메일에 따라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옷자락, 그 옷은 87장입니다.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2절로 갑니다.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주의 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4절로 갑니다.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시온 성보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아멘. 자, 오늘 이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의 설교는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를 설명하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면 우리 특별히 초신자 분들께 아주 도움이 되고요. 또 언젠가 여러분들께서 전도하실 기회가 있을 때 또 유용한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인의 패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패션 스타일을 입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패션에 관심 있으신 분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 의식주가 필수라는 사실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워온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입고 있는 이 옷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패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얼마 전 우리 교회 어떤 한 남자 집사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기를 저와 이제 사담하는 중에 그럽니다.
자신은 패션 테러리스트다. 전 그렇게 수수하게 입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제 노시성을 가지신 우리 남자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이 너무 또 잘 입고 다녀도 좋지 않아요. 그분이 너무 잘 입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패션이 막 끝내준다면 벽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완벽. 사실 저도 그 패션 테러리스트에 살짝 포함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결혼 전에는 진짜 옷을 잘 못 입었습니다. 뭐 이렇게 터미널 지나가다가 그 10,000원에 3장씩 파는 그런 티셔츠 같은 것들 있으면은 뭐 디자인이나 재질 같은 것은 관계없이 그냥 막 사 입고 그랬었어요. 아내를 처음 그 만나는 그 소개팅 자리를 갈 때도 제가 그날은 나름 잘 보이려고 그 안에 그 이 마이 안에 조끼를 하나 사 입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할아버지 조끼더라고요. 매장 가서 샀는데 또 이렇게 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 마이를 일부러 벗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아내가 얘기는 안 했는데 나중에 아주 기겁하는지 알았다고 해요. 할아버지 조끼를 입고 나와가지고 그때 젊을 때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일반 캐주얼보다 어떤 유니폼이나 양복이 참 잘 어울린다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칭찬이 아닌 것 같아요. 평상시 옷을 못 입는다는 것을 돌려서 표현한 것 같은 그런 괘씸한 생각이 지금 듭니다. 지금도 제가 아내 덕에 좀 나아지긴 했지만 패션에는 사실 별 관심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패션 역사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패션은요, 잎사귀 패션이고요. 두 번째는 가죽 패션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인류를 처음 만드실 때 인간도 다른 그런 동물들과 같이 옷이 필요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막 벗고 돌아다녀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벗은 몸 그 자체가 아주 아름답고 그 남녀가 서로 쳐다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였어요. 한 번은 그 우리 유럽 지방에 독일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이제 목사님과 산모님과 함께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 사모님을 이제 처음에 결혼해서 독일로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독일에 유명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독일 뭐 소세지도 있고요. 프랑크푸르트 소세지, 리들 소세지 맛있죠. 뭐 그 외에도 독일에 유명한 게 많습니다. 물건도 많이 좋고요. 그런데 또 하나 유명한 게 있는데 그게 그 혼탕이에요. 남녀 혼탕. 목사님은 뭐 이제 가끔 가셨죠. 독일 사는 우리 주민들도 이제 가끔 간다고 해요. 자기 지역엔 안 가고 좀 멀리 간다고 하더라고요. 만나면 아는 사람 만나면 좀 민망하니까. 사모님을 이제 모시고 혼탕에 처음에 갔는데 사모님이 여기 어떻게 들어가냐고 이 창피해가지고 아유 독일은 다 그렇다고 다 벗고 다닌다고 괜찮다고 그냥 억지로 거의 그냥 끌려 들어가다시피 했습니다. 막 이렇게 부끄러워서 이렇게 너무 힘들었대요 처음에. 그런데 다음에 이제 또 가는 거예요. 그때는 사모님이 그러더랍니다. 여기 너무 좋다고. 에딘 동산 온 것 같다고. 너무 자유롭고 편안하고 좋다고. 그렇게 이제 두 분이 가끔씩 그렇게 갔다고 해요. 물론 이제 멀리 있는 곳에 내 지역에는 못 갑니다. 또 같은 아는 사람들 만날까봐 한국 사람들 만나면 또 큰일 나죠. 아담과 이브가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벗은 모습이 아무렇지도 않고요. 아름답고 아주 뭐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또 볼까요? 그 창세기 자 창세기 2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예, 전혀 부끄럽지 않고 아주 내추럴한 거였습니다. 또 어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옷을 벗고 있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를 찾아본다면 그 창조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하나님이 처음 지구를 만드셨을 때는 그 생태계와 자연 환경이 지금의 지구와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옷을 입지 않고도 몸에 해가 가지 않는 아주 좋은 환경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연구가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부터 타락한 이후에 그들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또 찾아볼까요? 자, 창세기 내용인데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 타락 전에는요, 벗은 몸이 아무렇지도 않던 그들에게 이제는 벗은 것이 수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되었어요. 이제는 이 옷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됩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타락한 인간은요,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숨은 거예요. 그래서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 옷입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면요, 한글 성경이 없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 7절을 보시면요, 그 치마로 삼았더라는 그 말 앞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뭐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그들 자신을 위하여 치마로 삼았더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창조된 피조물인데 타락을 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을 위한 것에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타락의 결과예요. 오늘날도 우리 삶에 이런 모습이 남아있는 것도 죄의 잔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를 위해 옷을 해 입습니다. 나뭇잎 옷을 해 입어요. 그런데 인간이 제 아무리 스스로를 위해 무엇인가를 이제 한다고 한들 여러분, 완벽하게 되는 것이 잘 없습니다.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자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지만 뭐 그게 옷으로서의 기능을 여러분 제대로 할 수가 있나요? 무화과 나뭇잎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숨어 있는 것을 10절에서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절. 분명히 그 무화과 나무 옷 잎을 해 입었지만 여전히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숨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더 중요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요. 벗은 몸으로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새로운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 옷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가죽옷 안에는요, 하나님의 커다란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을 하는데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과 참 흡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혼을 내죠. 때로는 말로만 정말 안 될 때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는데,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 그 회초리를 이렇게 대면서도 혹시 잘못 맞아서 아이가 다칠까봐 우리가 되게 조심합니다. 또 혼을 낸 다음에는 그 회초리 맞은 그 자리에다가 안티프라미를 발라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안아주고 도닥여주기도 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인간이 죄는 지었지만 그 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어찌할 바 모르는 그들에게 사랑과 긍휼로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이 옷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던 인간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 이 의복에 이런 신학적 큰 의미가 담겨 있는 줄 모르셨죠? 그러니까 인간만 이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 인류의 옷에 담긴 이 비밀에 대해서 더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주신 옷의 재료가 뭡니까? 가죽 패션이라고 했잖아요. 가죽 옷입니다. 진짜 이 레더로 만든 것입니다. 레자가 아니에요. 인조 가죽 레자 있죠? 소파 같은 데 많이 씌워놓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오리지널 레더로 만들어 준 겁니다. 여러분, 가죽옷 한 벌씩은 입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도 예전에 한참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때 많이 입고 다녔는데, 이게 잘만 입으면 아주 폼도 나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가죽옷이요, 그냥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의 희생이 있어야 하죠? 맞아요. 동물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가죽이 나오기 위해서는 소든 양이든 동물이 죽어야만 하는 어떤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 방법을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나 양 같은 동물에게 인간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동물의 피와 살을 드리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 비유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준 이 최초의 그 가죽옷은요, 인류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시게 될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숨어 있을 수밖에 없던 그 인간에게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직 우리 인간은요, 원죄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옷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보면요, 하루는 그 혼인잔치 예복에 대한 예화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옷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성경의 마태복음 22장에 옷에 대한 예화가 나옵니다. 제가 눈이 갈수록 자꾸 침침해지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2장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청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이야기 바로 전에 약간의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사실 왕이 일부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처음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바쁘다고 하면서 그 초청을 거절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자 이제 이 초청장이 뭐 가난한 사람, 뭐 지위가 낮은 사람, 선한 자, 악한 자 할 것 없이 만나는 누구나에게 그 초청장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에도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먼저 다가온다는 그런 귀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선행하시는 은혜. 그러니까 먼저 선행해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그 초청장이 누구에게나 주어진 겁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상호작용하면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게 되는 건데, 그 하나가 뭐냐면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두 번째가 이 선행하시는 은혜에 반응하는 인간의 믿음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은혜와 이 믿음, 이 두 가지가 서로 그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우리 인간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혼인잔치 예화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비유되는 그 구원의 초청장은 이제 모두에게 주어지죠. 이제 남은 것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믿음이 남아있어요. 다행히도 이야기 속에서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 잔치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한 사람이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예복으로 번역된 그 엔디마 가무라는 단어는요, 여기 예복 있죠? 결혼식 때 입는 옷을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에서는요, 하객들도 그 혼주가 나누어주는 예복을 입어야만 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식장 갈 때도요, 우리 같은 경우는 혼주가 나눠주는 예복은 아니지만 그 손님들에게도 어떤 그 복장에 대한 에티켓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식장에 여자 하객들은 그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가는 것은 좋은 예의가 아닙니다. 피해야 됩니다. 그날의 주인공인 그 신부를 위한 어떤 배려이죠. 또 내가 뭐 아무리 고급 그 집에 추리닝이 있다 할지라도 영어로는 트레이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추리닝이라고 하죠. 뭐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손수 만들어준 좋은 추리닝이 있다 할지라도 예식장 갈 때는 입지 않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쫓겨나지는 않겠지만 아주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은 많이 받고 올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초청에 의해 잔치에 오긴 했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준비해서 갖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혼주가 나눠주는 그 옷을 입기만 하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지요? 혼주인 임금이 그 사람을 쫓아내버립니다. 우리 생각에 그 옷 하나 안 입었다고 그렇게 손님을 쫓아내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아들을 결혼시키는 혼주 입장에서는 별게 아닌 게 또 아니에요. 그럼 결혼은 또 일생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간혹 2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웬만하면 다 한 번 합니다. 그 한 번밖에 안 하는 결혼식이 어수선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불편해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수영장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수영장마다 룰이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수영장이 그 규정으로 하고 있는 수영복을 입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약간 이상한 판사님께서 나는 판사라고 그 판사 가운을 입고 그 수영장에 들어간다면 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 수영장 스태프들이 우리 판사님 오셨다고 하면서 그냥 지켜만 보겠습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고 요청을 하겠죠. 그래도 나오지 않고 진상을 부린다면 여러분 끌려 나오는 거예요. 판사고 뭐고 없습니다.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더욱이나 천국은요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곳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 천국의 주인 되시는 그 많은 호스트들을 이제 받으실 그 호스트께서는 어떤 사람이 의복 없이 벌거벗은 상태로 온다는 것이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의 룰이 있습니다. 우리가 존중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도 불편하게 하게 되기 때문에 그 호스트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벌거벗은 상태로 온다는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보면요. 초청자들 안에는 선한 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자,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온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끌게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악한 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죄인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죄인까지 천국으로 초청을 하시는데 이 죄인도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딱 하나 주신 거예요. 그 수치스러운 죄를 덮어주는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지어주었던 그 가죽 옷.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바로 그 예복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저 주어지는 그 예복을 입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시는 예복을 내가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패션 스타일은 어떤 것이 여러분 좋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패션입니다. 우리가 옷을 안 입고 있는 때는 거의 없어요. 샤워할 때, 목욕할 때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아무리 더워도요 속옷은 입습니다. 그만큼 이 옷은요 우리 생활에 가장 밀착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옷을 입을까 옷장을 막 뒤적거릴 때마다 생각해보면 좋을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보면요 아침마다 바지는 내가 뭘 입을까, 자켓은 이걸 입는 게 좋을까, 저걸 입을까. 그러니까 뭐 또 심지어 속옷도 골라 입고 양말도 그날 그 패션에 따라서 다른 것을 막 이렇게 골라 신는데 우리 옷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입고 있는지 체크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주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옷은요 때때로 그 사람의 직업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심지어 뭐 유니폼이 꼭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그 됨됨이를 어느 정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패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다운 패션이 분명히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의 실제적인 적용 부분도 우리가 좀 나눠봐야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오늘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또 다음 기회에 가능하면 다음 한국어 예배 때 좀 구체적으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사랑의 선물이자 가장 귀한 선물인 그리스도의 옷.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정성스럽게 입어야 됩니다. 와이셔츠를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입으려고 다리미로 다려입고 빨아입고 그렇게 우리가 입고 다닙니다. 또 우리 옷을 신경 써서 입듯이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옷 역시도 날마다 정성스럽게 그렇게 정갈하게 우리가 입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옷의 패션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옷은 조금 잘 못 입을지라도 우리 삶에 정말 그리스도의 패션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여러분 삶에 또 저의 삶에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릴게요. 자, 주의 발에 무릎 꿇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한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랑 주의 옷자랑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랑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놓으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한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자랑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높이리 주의 그 자랑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높이리. 우리 후렴 다시 합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자랑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높이리. 나의 왕관을 높이리. 나의 왕관을 높이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패션이 되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패션입니다. 우리 삶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 죄로 인해서 우리가 부끄러워서 우리를 가리고 주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사랑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죽 옷이고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여러분 받으시고 입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음으로, 믿음을 가짐으로 주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한 내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에게 놀라우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우리들에게 커다란 사랑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숨을 수밖에 없고 부끄러워서 주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희생의 사랑이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삶에 부끄러운 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저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수시로 할 텐데 너무나 참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식기도 하기조차도 참 사람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나의 모습 때문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창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부끄러워서 숨었을 때 그들에게 손 내미시고 선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좌절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죄 때문에 쓰러져서 어찌할 바 모르고 있을 때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 자신의 삶의 죽음을 통해서까지 우리에게 옷을 덮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십자가, 본인이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넘어져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피하다고, 나는 또 죄악 가운데 거했다고 그렇게 그냥 쓰러져 있지 마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 그런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다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커다란 사랑으로 우리의 하나님 부끄러움을 덮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의 죄로, 나의 삶의 모습 때문에 쓰러져 있고 숨어 있고 엎어져 있을 때 주님,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옷을 덮어주시면서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순간마다 우리가 쓰러져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까? 그리할 때 주님의 사랑의 옷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옷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 만들어주신 그 옷을 내가 입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게 믿음인 줄로 압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나 구원받는 자로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것, 그 옷을 받아 입는 것이 믿음인 줄로 압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후렴 부분 찬양할까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팔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높이리. 우리 한 번 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바르시키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어 나의 왕 하늘 높이리 나의 왕가들 높이리 나의 왕과 하늘 높이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부끄러워서 숨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 우리들에게 그래도 여전히 천국 초청장을 주시고 먼저 다가와 주신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 부족한 모습에 관계없이 여전히 나를 초청해 주시고 나를 감싸주시는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나의 죄 때문에 부끄러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주님 예복을 꺼내어 우리들에게 건네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그 옷을 지어서 주시는 그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는 받아 있기만 하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의복을 받아 입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의 의복을 받아 입고 주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더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삶의 모습이 때로는 많이 부족할지라도 그래도 또다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인생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정말로 커다라신 그 희생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이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 더 가까이 담대하게 주의 의복을 입고 주님께 다가가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한 주간 동안 많이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간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 옷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패션의 완성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매일 옷을 꺼내 입을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지 또 체크하시면서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수요일날 다시 반갑게 만나고요. 우리 주일에 교회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한 주 되십시오.